지난주 월요일은 미국의 공휴일인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매월 미국에서 5월 마지막 월요일에 지키는 공휴일인데요. 이 메모리얼 데이는 전쟁에서 숨진 군인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처음에 이 메모리얼 데이가 만들어졌을 때는 데코레이션 데이라고 해서 이제 화환을 갖다가 이렇게 바치는 날로 이해를 했는데, 남북 전쟁 당시에 숨진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865년에. 그러다 1916년에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메모리얼 데이가 확대되어서 지금은 모든 전쟁에서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메모리얼 데이에는 대통령, 부통령, 국방장관, 합참장 등 정부와 군대의 지도자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알링턴에 있는 워싱턴 DC 근처의 포토맥 강에 있습니다. 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헌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알링턴 국립묘지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 지금 있느냐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국립묘지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조금 유명한 곳은 어디냐면 이 무명용사의 묘지, 무명용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Tomb of Unknown Soldier. 이름 없이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 무명용사의 무덤, 거기에 매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제 대통령들이 메모리얼 데이 때 이곳에 가서 헌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6.25 참전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곳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전쟁은 참혹한 상처를 남깁니다. 젊은 군인들이 때로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순종에 대한 딜레마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가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는 어떤 딜레마에 대한 것이냐면 순종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특별히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대의 임무를 다해야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군대의 문제가 중요하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국가의 의무 앞에서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국가의 의무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일반적인 군인의 책무를 누구나 다 순종하겠죠. 그러나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 상황에서 사람을 죽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양심의 문제, 자유의 문제가 이곳에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 속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사실 이 전쟁의 문제에서 딜레마의 이 문제는 사실 군인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주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딜레마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혼돈합니다.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딜레마를 오늘 본문에서 좀 풀어가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이 순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오늘 특별히 로마서 5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산맥,
산맥을 1절부터 해서 21절까지 있는데요. 여기까지 달려오느냐고 사실 숨가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큰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로마서 5장의 전반부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께서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이심층의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화목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로마서 5장 후반부라고 하면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5절, 16절, 17절까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컨트레스트, 대조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특별히 18절, 19절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컴패리즌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로마서 5장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 어떻게 비교되는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다. 그러나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아주 중요하게 로마서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8절로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 특징이 필요해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와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에 대한 비교입니다.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대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조는 차이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A와 B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비교는 A와 B를 비교하는 겁니다. 영향력에 대한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구문에도 비교 구문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할 때 어려웠던 게 뭐냐면 형용사들입니다. 형용사 구문들. 이런 구문들이 수거처럼 많아요. 그것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 중에 비교 구문 가운데 as, so 비교 구문이 있어요. 영어 공부 잠깐 해볼까요? 영어 공부할 때 as, so 이 구문은 뭐뭐 하듯이 뭐뭐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As you love me, so I love you. 이렇게 하면 어떤 얘기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은 표현이죠.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해볼까요? 영어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as하고 so를 붙이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As you love me, so I love you. as so 구문이에요. 이건 비교 구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좋은 표현입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as so 구문, 비교 구문이 영어에서 비교 구문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구문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제가 영어까지 같이 화면에 보여드릴 테니까요. 일단 한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비교 구문을 보세요. 이른 것 같이 이르렀느니라.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비교 구문이에요. 이런 걸 비교 구문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consequently,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죠. Consequently, just as the result of one trespass was condemnation for all men, so also the result of one act of righteousness was justification that brings life for all m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ust as, so also.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부분인데요. 5장 19절도 이 비교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Just as also. 이 구문을 헬라어에서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아담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든 인류에게 영향 미쳤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론입니다. 모형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설명을 할 텐데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모형론.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론. 한번 따라 하시죠.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론. 이 모형론을 타이폴로지라고 합니다. 예표론, 모형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등장한 것이냐?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로마서 5장 14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께서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무엇이래요? 모형이라, 예표라, 모델이라.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패턴이다. 어떤 단어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형, 예표, 패턴.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실 때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리고 누구를 대표자로 또 세우시기 시작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세우신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고 사망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이 문제는 어느 인류의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열심히 경건을 쌓아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아담의 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담에 속해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 5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론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5장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바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5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경륜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놀라움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이 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점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한 가지 적용점은 바로 이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럴 땐 아멘! 큰 소리를 해야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예. Have confidenc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목사님, 뭐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정말 당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속죄의 사건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흔들림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잠깐 흔들린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다른 걸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로 구원론의 확고함 속에 서 있는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야외 예배 다녀왔잖아요.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격려할까요? 늘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 못 가신 분들에게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못 가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참 재밌는 시간, 즐거운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고해 주셨는데 참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요. 야외 예배 드리고 나서 음식도 맛있었고요. 그리고 장소도 참 이쁘고 좋았습니다. 야외 예배 시에 남선교에서 족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군대 얘기, 축구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족구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남성교회 분들이 그냥 족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속해 있는 팀이 져가지고 제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좀 이겼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얼마나 운동들을 잘 하시는지 정말 축구면 축구, 골프면 골프, 탁구면 탁구, 족구면 족구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즐겁게 여러분 아무튼 족구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온 다음에 제 아내한테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공격만 하냐고. 수비를 해서 성도들이 공격을 하고 좀 잘할 수 있도록 하지 왜 이렇게 나대냐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짐을 하고 다음에는 족구할 때 제가 수비를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 아내한테 혼나고 반성을 하고 족구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공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족구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탁구요? 탁구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골프요? 골프 그렇게 안 된다고. 동그란 공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항상 변화가 있어요. 변해요. 공들이. 이렇게 차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은데, 항상 놓여있는데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변한단 말이에요. 물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축구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골프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어느 날은 될 것 같고, 어느 날은 믿을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이 내 옆에 계시고,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90점을 점수를 주시고, 내일은 나에게 50점의 점수를 주시고, 그 다음날은 나에게 100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점수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 사건은요, 바로 변함없는 구원의 사건이 흔들림 없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변하는 공이 아니라 물리의 법칙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바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무슨 단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의 큰 그 산맥을 정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맨 마지막에 은혜를 다루는 거예요. 은혜. 그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외에 영원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구속의 언약, 아담을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했지만 실패했던 인류의 모습을 또한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문제를 풀어내신 이 모든 경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요,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좀 연관시켜 보려고 해요. 로마서 5장 19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성경에 별표를 쳐놓으세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은 누군가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이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종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 순종함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셨던 인간의 순종함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순환과 고난이 없었다면, 그 순종함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쳐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눈물이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잠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한국에 이 문제 때문에 한 3년 전에 엄청난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능동적인 순종으로 볼 것이냐, 수동적인 순종으로 볼 것이냐, 이 둘 다로 볼 것이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으로 나눕니다. 신학에서요. 이 능동적인 순종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전생애 동안 다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시고 아이가 되시고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순종하셨다고 보는 게 능동적인 순종이고, 수동적인 순종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셨다, 그때 순종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능동적인 순종을 보세요? 수동적인 순종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둘 다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전통적인 신앙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꾸만 작용화되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자꾸만 흠집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순종을 없애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PCA의 한 부류 정도에 있는 신학이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할 텐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이가 되신 것,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 순종의 사건이라고 본다면 바로 이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공생애의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러한 비성경의 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정말 전통적인 교단에서 이 부분을 흠집내기 시작해서 사실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신학이 흔들리는 시대에 그리스도를 흠집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개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충만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교단이 우리의 신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학자가 우리의 신앙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1대1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신학을 할 것인지 정해야 돼요.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흔들림 없이,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세상에서 얼마나 지금 도전받고 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도 흔드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그 사건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딜레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의 딜레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딜레마에 빠졌을까요? 갈까 말까? 십자가를 질까 말까? 내가 정말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될까 말까? 딜레마에 빠졌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없이 딜레마가 없는 바로 순전한 그 자체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작년에 개봉된 영화 좀 소개하고 이제 설교 정리해 가겠습니다. 작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이 오펜하이머는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많은 상을 휩쓴 영화입니다. 아카데미 상에서. 이 오펜하이머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 사실은 물리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그렇게 유명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를 개발했던 인물이 바로 오펜하이머고, 이 오펜하이머는 맨하튼 프로젝트,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공개되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 당시에는 비밀리에 바로 맨하튼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에 3년 동안 연구해서 핵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펜하이머는 이 핵이 터지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고 딜레마에 빠졌어요. 만들어야 될 것인가,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인가. 결국에 이 핵을 만들고 트루먼 대통령은 이 핵을 두 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의 히로시마에 한 발, 그리고 3일 뒤에 나가사키에 한 발을 터뜨려서 20만 명, 물론 2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20만 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으면서 전쟁이 마무리되게 되었죠. 여러분, 이건 우리 역사 속에서 아는 겁니다. 오펜하이머의 이 딜레마,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오펜하이머는 이 딜레마 속에서 고민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가서 자기의 그 딜레마를 이야기한 후에 정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완전히 매장돼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펜하이머입니다. 한 사람이요, 국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자신의 신념에 순종할 수 있다.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딜레마 속에 살게 되죠. 오늘은 여러분 멕시코 대통령 선거하는 날인 줄 아시죠? 우리 교회는 멕시코와 깊은 연관이 있어서 멕시코 지금 대통령이 두 분 다 지금 여자분이라서 어떤 분이 되더라도 멕시코 역사상에서 첫 번째 여자 대통령이 나오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 여당이 좌파 포퓰리즘 정당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더 올라가긴 돼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기업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가 될지. 그러나 지금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이 분이 바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라고 하는 현 여당의 지금 후보입니다. 이 여자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멕시코 대 미국 무역의 가장 큰 나라는 미국입니다. 멕시코는 미국을
정말 친하게 지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멕시코가 그동안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부흥이 일어났는데 중국 무역을 손잡았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해서 쳐서 가격 저하를 가지고 쳐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간에서 눈치를 보면서 경쟁을 하면서 지금 멕시코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멕시코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시간들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한 사람이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순종하는 일부터 한 인간이 전쟁 앞에 순종하는 그 일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국민으로서 사는 그 일까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순종이라고 하는 딜레마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해결되고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